전도서 5장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을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사자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아멘. 솔로몬의 잠언이 전도서 곳곳에 있는데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는 내 발을 삼가라. 조심해야 되고 절제해야 되라는, 경고망동하지 말라는 거죠. 가까이 하여 하나님께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을 드리는 것보다 낫다라고 합니다. 우매한 자들은 하나님께 재물을 드리면서도 그 재물 드리는 것 자체가 악을 행하는 것인지 깨닫지 못하고 드린다라는 거죠. 우매한 상태에서. 지금 재물을 드린다 하면은 누가 생각이 납니까? 솔로몬이 생각납니다. 왜냐하면 1000번째 재물을 드렸지 않습니까? 솔로몬의 경험담을 이야기한 거예요.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을 드리는 것보다 낫다. 자기 자신은 우매한 자라고 생각한 거예요. 솔로몬은 스스로 처음에. 열왕기상 3장 7절에도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 1000번째 후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지만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을 알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솔로몬 자신은 출입할 줄 모른다. 어디를 출입합니까? 하나님의 집을 출입할 줄 모른다. 그만큼 우매하다. 오늘 말씀에도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출입할 때에 너의 발을 삼갈지어다. 경고망동하지 말고 절제하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야 될지 너의 마음을 추스리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하나님을 만날 때도 내 발을 삼가라는 이 말씀, 어떤 의미냐면 너 자신의 모습을 보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너가 어떤 존재인지, 너가 어떤 영적 상태인지를 보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지극히 교만하고 독사의 새끼 같은 그런 모습인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하나님, 나는 정말 나 자신이 의롭다라고 생각하고 또 거룩하다라고 생각하면서 나아간다면 이게 바로 우매한 자고 악을 행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그래서 자기 자신의 모습이나 형편이나 내가 도대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존재인지를 알면서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야 되는데, 솔로몬은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지 못한다라는 거죠. 자기 스스로도. 나는 누구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주님, 나는 작은 아이입니다. 작은 아이라는 것은 똥 싸고 오줌 싸고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아이이기 때문에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우매한 자들이 재물을 드리는 것과 솔로몬이 드리는 것의 차이는 뭐냐면, 솔로몬은 자기 자신이 지혜가 없는 자다, 출입할 줄 모르는 자다, 우매한 자라는 것을 깨닫고 재물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 드린 재물 1000번째는 말 그대로 번제죠. 하나님, 나를 부인합니다. 나를 버리겠습니다. 내 생각, 내 판단, 내 주장, 내 고집, 이 모든 것을 십자가 번제단 앞에 어린 양과 함께 다 불태워 드립니다. 나는 1000번이라도 나를 부인합니다. 이런 의미의 제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셨죠. 그리고 꿈에 나타나셨습니다. 꿈에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줄꼬 이렇게 물어봤을 때 뭐라고 합니까? 어,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겠습니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지혜를 달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솔로몬은요, 듣는 마음을 달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너가 지혜를 구하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셨죠. 실제로 솔로몬이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리면서 1000번 자기를 부인하면서 구한 것이 뭐냐? 구체적으로 듣는 마음입니다. 듣는 마음. 그래서 5장에도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1000번을 자기를 부인하면서 구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을 구한 거예요. 잠언에도요, 지혜가 거리에서 외치고 광장에서 외치고 사람들의 시장판에서 외치지만 그 지혜가 외치지만 사람들이 듣지 않는다고 하죠.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군정들에게 24시간 365일 계속 말씀을 전하는데도 그리스도의 말씀을 진정으로 받아들이는 옥토밭은 많은 군중들이 아닙니다. 정말 지극히 소수만이 말씀을 받아들인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만물을 통해서 특별 계시와 일반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문제는 뭐냐면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이 나에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인생이 가지고 있는 슬픔이고 고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마음이 나에게 없다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이 누구라고요? 솔로몬이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그 듣는 마음을 받을 수 있느냐? 바로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는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전도서가 우리에게 주는 최고의 선물이 뭐냐면 바로 솔로몬이 구했던 그 듣는 마음을 우리에게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듣는 마음을 가집니까? 지금 해 아래에서는 아무것도 유익한 것도 없고 헛된 것이 없다라는 것을 깨달아야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지금 전도서 5장에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는 이 단계에 이르기까지는 전도서 1장부터 4장까지의 그 말씀의 깨달음이 내 속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내가 절제하고 내 입 함부로 입을 열지 말라. 2절에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고 하죠. 누가 함부로 입을 열고 급한 마음으로 말을 냅니까?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뭔가를 이루었다고 성취할 수 있다. 내 안에 선한 것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함부로 말하게 됩니다. 하지만 전도서 4장까지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서 정말 아멘으로 화답된다면 우리는 해 아래에서 행하는 나의 모든 성취와 업적이 다 헛되구나. 내가 한 모든 행위들이 다 유익한 것은 하나도 없고 무익한 것밖에 없구나. 특별히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하신다는 의미가 뭐라고 했습니까? 내 눈앞에 있는 모든 허상들, 눈에 보이는 허상들을 제거하시는 거예요. 내가 가치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이 전부 허상이라는 것, 헛된 것이라고 깨닫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는 것입니다. 나를 정결케 하신다고 했죠. 그렇게 할 때 나는 짐승과 다름이 없다라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거죠. 나 자신이 짐승과 다름이 없다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시험, 정결케 하심을 통해서 깨달은 자들은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어떻게 합니까? 말을 함부로 내뱉지 않는 거예요. 내 발을 삼가게 됩니다. 그리고 듣는 마음을 가진 자가 되는 거죠.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이 듣는 마음이라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만 주어지는 거예요. 옥토밭이거든요. 신약적으로 말하면 가난한 심령입니다. 그래서 나의 모든 성취가 무익하고 악함을 깨달은 자가 듣는 마음을 가지게 되고 나의 입에서 내뱉는 내 생각과 내 주장은 전부 우매한 소리라고 인정하는 자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자들입니다.
이 모세의 그 40년 광야 또 40년 80년의 하나님이 모세에게 도대체 뭘 주려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렇게 연단하셨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을 모세에게 주시려고 80년을 기다리신 것입니다. 앞에서 언급했처럼 솔로몬은 왜 1000번째 자기를 부인하는 1000번의 제사를 드렸습니까? 바로 듣는 마음을 구하기 위한 거예요. 받아냈죠. 야곱은 왜 130년 동안의 험난한 세월이 필요했겠습니까? 야곱은 듣는 마음이 없었거든요. 결국 130년의 야곱의 험난한 세월의 열매가 뭐냐면 그가 듣는 마음을 가지게 된 거예요. 욥은 또 어떻습니까? 욥은 정말 처절한 시험과 연단을 받은 거예요. 욥도. 욥은 하나님을 경외한 자였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시험 중에서 친구들과 변론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보다는 변론할 수밖에 없는 자신의 본질을 본 거예요. 그러나 그가 친구들과의 그 변론 끝에 얻은 것이 뭐냐면 입을 다물고 내가 이제는 너가 욥아 너가 한번 말해봐라. 너가 또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해봐라 하니까 하나님 내가 이 무지한 자가 이제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나는 입을 이제는 말을 거치고 입을 다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뿐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결국 욥에게 듣는 마음을 주시기 위한 거죠. 그래서 신구약의 선지자들의 모든 공통점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전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결국에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는 선물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 듣는 마음이라는 것은 정말 쉽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인데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많은 연단과 시험 가운데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 마음을 주기 위한 거예요. 똑같은 설교를 우리가 계속 들어도 그것이 굉장한 은혜와 충격과 생명으로 다가올 때가 있고 그것은 아무런 나에게 영향력을 주지 못하는 그냥 울리는 꽹과리처럼 들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내용의 말씀인데 왜 그렇습니까? 내가 듣는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가지고 있지 못하냐에 따라서 다르다라는 거죠. 지금 전도서 5장의 내용을 3절에 계속 읽어보면요.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자, 꿈이 왜 생기느냐? 걱정이 많아서 꿈이 생긴다고 솔로몬이 말해요. 저는요. 꿈은 전부 다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믿고 실천했던 교회에서 십몇 년을 보냈어요. 저도 꿈을 많이 꿨고 꿈을 많이 해석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전도서 5장에는 뭐라고 합니까? 솔로몬은 꿈이 생기는 대부분의 이유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걱정이 많아서 꿈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매한 자들의 소리가 나오는 이유는 뭡니까? 그 사람이 말이 많아서. 말이 많으면 실수도 많고 말에 온전한 자는 정말 온전한 사람이란 야고보서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어리석은 소리, 상처 주는 소리, 자기를 자랑하는 말을 하게 되는 이유는 대부분은 그는 말이 많은 사람입니다. 우매한 자의 소리가 아니라 정말 지혜로운 자, 진리의 말씀을 하는 사람들은 말이 많지가 않아요. 꼭 필요할 때만 말을 합니다. 자, 솔로몬이 어디를 비교했냐면 꿈과 우매한 자의 소리를 같은 꼴로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말씀에 꿈, 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아니라는 거예요. 소리, 사람들의 말이 전부 진리의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극히 적고 대부분이 우매한 자의 소리다. 사람들의 말이. 자, 꿈이 왜 생깁니까? 걱정이 많아서 생긴다. 우매한 자의 소리가 왜 우리의 귀에 들립니까? 사람들이 말을 절제하지 않고 듣는 마음이 없어서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참 아이러니컬하게도 솔로몬이야말로 꿈에 가장 큰 영향력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알잖아요. 1000번제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이 무엇을 통해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셨냐면 복을 주셨냐면 꿈입니다. 꿈. 열왕기상 3장 4절에
기브온 산당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15절에도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니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자기 인생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가장 강한 통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솔로몬은 꿈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꿈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평생에 이루어지는 것을 누구보다도 경험한 사람이 솔로몬인데 그가 뭐라고 합니까?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긴다는 거예요. 우매한 자의 소리가 있다. 말이 많으면. 이 무슨 말이냐면 꿈이라고 해서 전부 하나님이 주는 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얼마나 꿈에 대해서 많이 연구했겠습니까? 지혜로운 솔로몬이. 본인이 체험했는데 성경 누구보다도. 그러면서 아 그렇구나. 자기가 그 지혜자가 하는 말이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들이 다 진리의 말씀이 아니라 거의 대다수가 우매한 자의 소리인 것처럼 사람들이 꾸는 꿈의 대다수가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아니라 지극히 소수만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꿈이구나. 그런데 진리의 말, 지혜자의 소리를 누가 바라할 것이며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누가 받을 것이냐? 바로 그 사람의 마음에 듣는 마음이 있는 자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꿈, 진리의 말을 내뱉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듣는 마음이 없다면 내가 꾸는 꿈은 전부 나의 걱정 때문에 생기는 꿈이고 내가 하는 소리는 전부 어리석은 소리밖에 안 된다. 그러므로 솔로몬은 1000번제를 통해서 듣는 마음을 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어요? 지금 우리가 예언의 은사를 받고 꿈을 꾸고 복음을 전하고 많은 일들을 할 수 있겠죠. 영적인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마음이 어떠한가? 전도서 말씀처럼 정말 내 입을 절제할 수 있는 하나님이 나를 정결케 하셔서 내가 짐승과도 다를 바가 없는 이 아래에서 나의 행하는 모든 육적인 행위가 헛되고 헛된 것을 정말로 내가 마음으로 깨닫고 십자가에 나를 못 박는가? 내가 죽은 자라고 인정하는가? 이게 듣는 마음이죠. 이 마음, 십자가를 통과하는 마음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십자가를 통과하는 마음이에요. 자, 오늘 말씀에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는데 어떻게 너는 그렇게 말을 많이 할 수 있느냐? 저는 지금 제가 가정교회를 하면서 많은 사람을 만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많은 일들을 할 수가 없는 입장이죠. 이런 상황들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 전도서 말씀을 볼 때. 벌써 대학생 선교회 나름대로 사역한다고 했던 세월이 20 몇 년, 30년이 가까워 가고 있는데 그 세월 동안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열심으로 달려왔고 내가 잘한다고 하고 뭔가를 주님을 위해서 행했다라고 했던 모든 시간들이 지금 돌이켜보면은 참으로 부끄럽고 민망하고 자랑할 것이 아니라 감추어야 될 것들이 더 많은 거예요. 나의 행위는 의로운 것이 없고 사역한다고 했던 모든 것들이 제 입장에서 본다면 정말 어리석고 우매한 것들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것은 아름다운 것밖에 없고 내가 한 것은 전부 우매한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입장에서는요. 제가 유튜브에 설교를 이렇게 나눠도 되도록이면 사람들이 많이 들었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정말 꼭 필요한 몇 명만 들었으면 좋겠다. 좀 알려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많은 사람들이 안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라는 존재가 이제는 조금 알 것 같은 거야. 내가 얼마나 지극히 우매한 자인가. 지극히 적은 자인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는 것 외에는 내가 하는 모든 것은 악한 것이고
내가 하는 것 자체는 나는 정말 짐승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이 조금 느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려지는 것이 싫고 사람들의 입에 거론되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것입니다. 솔로몬이 그랬다라는 거죠. 이제 조금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이 준비되어져 가는 그런 출발점 선상에 있지 않는가, 제가 그런 은혜 가운데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우리는 십자가를 통과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낮은 자의 위치입니다. 사실 그래요. 십자가는 바로 하나님이 너가 서야 될 위치다. 너는 이런 자다라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나의 모습이 뭐냐면 십자가에서 모든 사람의 멸시와 천대를 받아 마땅한 나의 모습. 이 세상에서 가장 우매하고 가장 어리석고 가장 교만하고 그래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나도 의가 없는 그런 죄인의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성취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나의 모습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모습인데 그 주님의 모습이 내 모습이라고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뭐냐면 듣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듣는 마음. 듣는 마음 가진다라는 것이 그리스도가 아니면 불가능한 거죠. 나는 예수님을 믿어도 저 사람보다는 좀 낫지. 그래도 저 정도는 아니야. 저 믿음의 선진들이나 저 훌륭한 목사님보다는 내가 당연히 못하지만 저 세리 창기 같고 알코올 중독자들, 가정폭력범들 저런 사람들보다는 내가 그래도 거룩한 사람이다. 듣는 마음이 없는 상태예요. 다른 사람의 발을 씻길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사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는 일천번제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의 번제를 통해서 우리는 듣는 마음을 구해야 됩니다.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고 섬기는 자의 마음이죠. 그래서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어다. 8절에 보면 너는 어느 지방에서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것을 볼지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높은 자는 더 높은 자를 감찰하고 또 그들보다 높은 자들도 있음이니라. 땅의 소산물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있나니 왕도 밭의 소산을 받느니라. 이 무슨 말씀이냐면 너는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세상을 바라보면 어느 지방 어느 땅인 해아래든지 간에 빈민을 학대하고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악을 하나님을 경외한다 할지라도 그런 인간의 악들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악과 제약된 실상을 보더라도 그걸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 나라의 악한 왕이 백성들을 짓밟고 학대한다 할지라도 김정은처럼, 그러나 김정은보다 더 높은 자가 있습니다. 누가 있습니까? 해 아래가 아니라 해 위에 계신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땅의 소산물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처럼 그 악한 왕이라 할지라도 밭의 소산을 받는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하나님의 때 아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악한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고 너 스스로 함부로 판단하거나 함부로 우매한 소리를 내뱉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해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이 헛되고 사람들이 우매한 소리가 들리고 허탄한 꿈에 의해서 사람들이 또 우왕좌왕한다 할지라도 이상하게 보지 마라. 결국 이 모든 세상의 이 최고점에는, 최고 높은 곳에는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통치 아래 이 세상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너는 함부로 판단하지 말고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 말을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전도서가 주는 선물을 꼭 받아야 되겠습니다. 전도서가 어떤 선물을 준다고요? 솔로몬이 받았던 듣는 마음을 주는 거예요. 그 듣는 마음을 받기 위해서는 어디까지 그냥 어려운 것이 아니죠. 욥과 같은 연단을 받을 필요도 없고 야곱과 같이 130년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요. 모세처럼 80년 동안
연단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오늘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듣는 마음을 받을 수가 있는데 십자가를 통해서 한 가지만 하면 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그리스도의 그 모습이 실질적으로 나다 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님의 모습이 나고 십자가가 바로 내가 서야 될 위치다. 내가 있어야 될 장소다. 내 이 땅에서. 이 땅에서 내가 있어야 될 장소는 나의 위치와 나의 신분과 나의 존재 가치는 십자가를 벗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만 고수하면은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에는 우매한 자의 소리가 아니라 지혜가 임하는 거죠. 지혜가. 저와 여러분이 이 귀한 전도서의 말씀 묵상하고 또 묵상해도 정말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정말 그렇구나. 내가 세상에서 행하는 모든 것들이 헛되고 나는 짐승과 다를 바가 없구나. 이 짐승과 다를 바 없다라는 것이 딴 게 아니에요. 너는 십자가가 너의 자리다. 거기서 벗어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를 보든지 간에 세상에 예수님 믿지 않고 온갖 악행을 행하는 사람을 봐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것은 너도 그들과 똑같으니까 너하고 다르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 똑같다. 본질적으로 똑같다. 단지 너와 그가 다른 이유는 다른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너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너에게 먼저 은혜를 주셨고 너가 택함 받은 자라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는 것 외에는 본질적으로는 똑같으니까 이상히 여기지 말고 그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밭의 소산을 먹는다. 저와 여러분이 이 전도서 5장의 말씀을 꼭 기억하셔서 꿈을 꾸든지 예언을 하든지 말을 내뱉든지 간에 그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 마음을 봐요. 너의 마음을 봐라. 넌 어디에 있는가? 너의 마음이 어디에 머무르고 있는가? 그 상태를 보시면서 오늘 하루 주님과 깊은 친밀한 관계 속에서 동행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빌어드립니다.